자, 오늘은 2부 전체 강의로는 6강이 되겠고요. 강야와 시나이 산 시간입니다. 2부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요.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산,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부양, 첫 전투, 그리고 이드로의 조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하나님의 부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림에서 처음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엘림 그리고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죠.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나이와 신은 둘 다 같은 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언제 이들이 탈출했습니까? 첫째 달 15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그 다음날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탈출 한 달 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 이집트에서 준비해온 식량도 바닥이 났죠. 자,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이 툴을 잘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고기손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시절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거듭 불평할 때마다 보여주는 아주 고약한 심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겸손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불평을 해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가 자녀를 정성 어리게 돌보고 키워줬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이런 고생을 모르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말본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서 모세에게 빵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보고 만이라고 외쳤어요. 만 하면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빵을 보고는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뭐야? 라고 말한 것이 빵의 이름이 된 겁니다. 마치 캥거루의 이름과 비슷한 거죠. 만나는 아침에 이슬, 안개와 함께 비처럼 내려왔는데 작고 둥근 모습에 서리처럼 희지만 굉장히 가늘었어요. 민수기에서는 보면 고수풀 씨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묘사로만 본다면 아마 흰 알갱이 같은 형태였을 걸로 보입니다. 맛 자체는 꿀로 만든 과자처럼 달았다고 하고요. 이 만나는 굽거나 끓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관련하여서 이제 지침을 주십니다. 일단은 만나는 아침에 해가 떠서 땅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슬이 증발하는 것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어야 했고요. 한 사람당 1오멜씩, 한 오멜 하면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먹을 양으로는 이제 충분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일 소진이에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 몇몇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고 하루 지난 만나는 벌레가 꼬이며 썩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쟁일 수 있는 날은 오직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만큼은 안식일 날 먹을 양까지 쟁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78편에서 이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영적인 몸을 위한 음식,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와 더불어서 저녁마다 이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는데 낮게 나는 메추라기를 원하는 만큼 잡아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는, 즉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적인 부양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전투를 살펴볼게요. 자, 계속 이동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곳은 신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거듭된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호렙은 이제 시나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에 있는 반석에 치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죠. 자, 이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신 대가로 우리가 얻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물을 치유해 주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하면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 그렇게 많은데 이들은 어째서 믿지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전 같은 양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이스라엘이 급히 이집트에서 나왔고 무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칼, 창, 방패, 갑옷 이런 게 다 보급돼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휘두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제대로 된 무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맞선 세력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이 민족의 시초가 됐는데요. 사실 에서가 받은 에돔 지역 남동쪽에 보면 넓게 펼쳐진 네게브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이들이 꽤 떨어져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자, 이집트처럼 전혀 다른 민족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형제지간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냅다 공격하는 상황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당연히 당황스러울 만하죠. 자, 어쨌든 상대가 시비를 걸어왔으니 싸워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거예요. 자, 두 이름은 모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전투를 지휘하는 대장, 총사령관으로 등장을 하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까지 여호수아가 완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계시록에서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에 나설 남자를 징병하고 직접 지휘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인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정상에 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오른팔이면 훌은 왼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아무튼 모세는 이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 쪽에 승기가 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힘이 들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치면서 함께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격파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아말렉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이것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말렉은 그 구원을 방해하려는 육적인 것들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드로의 조언을 살펴볼게요. 자, 첫 전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시나이산에 이르렀습니다. 진을 쳤는데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함께 두 아들과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분명히 처음에 이집트로 갈 때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 되돌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다를 건너면 이 엘림 근처가 바로 미디안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시보라와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언제 돌아갔냐에 대한 시점은 이때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요. 모세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씨름하던 사이에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 추정 가능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는 아들이 또 있죠.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모세 본인도 파라오의 칼에서 자신을 구해내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게르솜에 같은 경우에는 난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굉장히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고 둘째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망 그리고 감사에 찬 이름으로 붙여진 것을 보면 모세의 전반기,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아내 그리고 아들을 왜 장인에게 돌려보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여정이라는 것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아내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거든요. 히브리 민족의 특성을 잘 알았던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가의 가족을 맡겼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든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다시 방문을 해요.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이드로 역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도 번제제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함께 장로들과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는 조언을 하나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혼자 다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대리를 임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탐심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다 이렇게 조언한 것이죠. 일종의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리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래서 처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상부로 쭉쭉 올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 이드로의 조언도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고 하는데요. 이드로가 제안한 정책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만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모세가 일일이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당장 문제를 판단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드로의 조언처럼 이 짐을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대리할 이 관리들, 관리와 판관을 겸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모세와 비슷할 정도의 인품뿐만이 아니라 지성 그리고 영성도 갖춰줘야죠. 그래야 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교육을 하려면 어떤 교육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아직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된 법이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인풋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에 궁극적인 효과를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잘 임명해서 적재적소에 임명해서 운영을 한다면 또 그만큼 모세는 백성 전체를 중보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자기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사실 이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율법과 잘 맞물려서 작동을 했다라면 사실 사사기 끝에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 사람들이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그러죠. 결국에는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율법에 나오는 계시들을 보면 이드로가 조안한 이 제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법 제도가 혼용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제사장들은 일부분 어떤 문제,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2심, 두 번째 최종 재판에서는 제사장들도 심리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부병, 흔히 말하는 이제 나병이나 이런 몇몇 케이스의 경우에는 판관이 아니라 관리들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이 직접 판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드로는 이 조언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는 이 시나이산,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처음 이 산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호렙산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사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열망, 즉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체결할 영원한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